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나셨는지요? 오늘은 25년 4월 20날 주일입니다. 세상의 그 기독교 절기로는 오늘이 부활절 주일이죠. 저는 한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고난을 함께 기리는 주로 그 세상 교회들은 보냈죠. 자, 그런데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지구촌에서 지켜지는 부활절은 이미 2000년 전 유대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기념하고 그 예수를 인하여 자기들도 부활하고 영생에 이를 거로 그렇게 믿고 예배하고 찬송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 안에 부활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친스로 주신 천지 창조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활절을 맞이할지라도 그 질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살아 부활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아버지께 영영세세토록 있기를 기원하고 찬송을 드리며 오늘도 이사야 강의 이사야 65장 그 첫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 66장까지 있는데 이미 65장에 이르렀습니다. 5월 초면 이사야가 끝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2장 남았지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5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곧 이사야가 끝나는데 이사야가 끝나면 잠시 좀 방학이라고 그럴까? 쉬는 시간을 좀 잠시 가지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언지를 드렸던 것과 같이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끝나면 옛날에 서당은 아니지만 그 책 한 권 뗐으니까 책 한 권 뗀 그 기념을 하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5장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지금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5장 1절에. 이게 그 쉬운 얘기로 하면 좀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찾고 알게 되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알고자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현현하시지는 않죠. 그러면 왜 지금 이사야는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을까?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 상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이잖아요. 즉 이사야 입을 빌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쉬운 얘기로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는 세상에 그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과 같이 그들을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나라 중에서 야곱의 족속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5번 날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그들이 떠났잖아요. 이러한 상태가 그들이 나를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내게 묻지 않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방신에게로 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사울 때 말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가서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아시고 사울의 마음을 아시고 그 무당에게 야 이런 형상을 하고 이런 모양을 하고 오는 이런 놈이 있어. 그거는 그 놈이 바로 이제 이 나라의 왕제 사울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무당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 중에 물어볼 신이 없어서 네가 무당에게 가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된다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 이제 이사야 65장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운명신 운수신 이제 가시나 문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생에 살아가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청종해 가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무엇과 바꿔자면 세상의 운수와 운명에 바꿨다는 것이, 세상의 사람이 살아가는 육신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서는 영생에 대한 생사화복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사복을, 즉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보시면 이해가 얼른 되실 걸로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교회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이 뭐냐면, 학교 다닐 때는 학창시절에는 그냥 재미로 다녔다고 한다면, 제가 성인이 돼가지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생활고를 인해 세상에 사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질고를 인해서 그 질고를 벗어나고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교회에 발을 들여놨거든요. 근데 인생의 질고라는 게 바로 뭐예요? 물질이거든요. 인간과 인간이 부딪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이잖아요. 물론 이제 인생의 삶이 꼭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돼도 되지만은 인생에 살아가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물질이거든요. 이것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똑같아요. 인생에 살아가는 건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거든요. 그럼 인생만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동식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이 다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요. 식물도 우리가
양식으로 삼는 그 형질이 달라서 그렇지 식물도 동물들이 먹는 그러한 영양을 똑같이 섭취해야 된다. 그거 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식물들은 그 사람같이 일을 하고 동물들같이 사냥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형질적으로 보면 즉 화학적인 성분으로 보면 똑같은 물질로 인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물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이. 예를 들어서 쌀을 사야 돼. 고기를 사야 돼. 뭐 야채들을 사야 돼. 이거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질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질을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생들이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물질을 인해서 돈을 인해서 살아간다. 직장에 다녀요? 학교 왜 가요? 우리가 학교 가는 것이 단순한 어떤 학문을 연구하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이면을 보면 학교 다니면서 가장 좋은 성적을 아니면 좋은 학교를 나와서 어떤 좋은 스펙을 가지면 좋은 직장에 가서 남보다 나은 보수를 받게 되고 남보다 나은 보수를 받게 되면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본질을 제대로 깨우치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본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생각했던 그 바가 뭐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바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안수받을 때에 목사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목사들이 말을 많이 했으면 아니 미국인 목사가 미국 사람 목사가 그 목사 안수식에서 좀 한 말씀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목사 인간식에서 그럼 우리나라 목사가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으면 그 얘기를 했겠냐고. 그럼 지금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인생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잘 먹고 잘 산다,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교회 다니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몽의를 매게 됐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 갔는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구했지만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상의 질고를 생활고를 좀 면해보자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이거 언제 나를 위해서 나를 부르짖었냐 내게 물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지금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그래서 1절에 기록한 이 내용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에게 자꾸 쫓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다. 여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 말미에. 자, 2절 볼까요? 2절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조차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게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1절에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2절 보면 내가 종일,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쫓아, 조금 전에 자기 생각을 쫓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난날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각했던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그러니까 불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예수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오로지 아버지 한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길을 쫓지 않은 그 자체가 불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중건하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는요. 왜냐하면 처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메고 다시 이제 회복하는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70년이 필요한 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3절에 지금 3절부터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스라엘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지파잖아요. 야곱의 12지파인데 이때 당시는 그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 10지파를, 남유다가 2지파를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고 나눠졌거든요. 근데 남유다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둘 뿐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 10지파였어요. 이게 이제 솔로몬 왕이 살아생전에 정치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분리가 됐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와 출애굽 과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동산에서 제사하며, 이 동산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동산이라고 나왔는데, 우리의 창세기 보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에덴의 동편에 아담이 거처할 처소를 예비죠. 거기가 바로 이제 동산이에요. 최초의 이제 동산이에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동산인데 그 동산에서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동산은 쉬운 얘기로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 말해야 말은 맞는 건데,
동산에서 제사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 이제 이게 이제 말라기나 이제 모든 그 성경을 우리가 참고해서 제사의 의미를 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사하면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단 말이에요. 동물을 잡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쉬운 예로 제사하면 먹을 게 나온다고. 건덕지가 나와. 건덕지라고 해야 되나, 뭐 국물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나온다고, 제사. 그래서 동산에서 제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여기 제사하는 이제 이때 구약 때는 이제 여기 이제 이사야 때는 이제 구약 때니까요. 구약에서는 제사가 있고, 신약에서는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때는 구약이니까 예배는 없을 때고 제사만 있을 때니까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물론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한데 무엇의 목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의 목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사를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교회 절기가 많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은 뭐 부활절이지만은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추수감사절,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들을 왜 지켜요? 그 절기를 우리가 왜 중요시하고 왜 지켜요? 우리가 세상 말로 표현하면 제사보다 제밥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여기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산에서 제사하며, 이 얘기는 동산에서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제사를 한다는 것은 제사보다 제밥의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날 모두에서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예수가, 성령이 무엇인지 이를 알고자 해서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열의 8, 9은 세상적으로 내가 편히 살고자 해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동산에서 제사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진짜 네가 제사를 원하느냐 아니면 제밥을 원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좀 더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내가 헌금을 100원을 해. 그럼 100원을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줍니다.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제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줘서 오늘 100원 드렸으면 이거 나중에 1000원, 10,000원 돼서 돌아올 거야. 이런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거 온전한 게 없는 거죠. 이게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라기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살인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동물의 희생을 잡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제사가 그런 의미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제사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사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이 호도됐다는 얘기예요. 전도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깎고 다듬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벽돌은 깎고 다듬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즉 모세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재단을 쌓을 때 깎고 다듬은 돌은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을 대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각시바벨로 돌을 기념비를 세웠을 때 그 돌을 다듬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백색만 칠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훗날 너희 후대의 후손이 이걸 물어보거든,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정교하게 깎고 다듬어요. 이게 성경에서 지금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은, 장색들이 정교하게 줄을 치고 깎고 다듬고 금을 입히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벽돌이에요, 이게. 그래서 벽돌은 쉬운 얘기로 하면 신학으로 다듬어지고 정교하게 가꾸어진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상태가 사실은 여기서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향해야죠. 계시록이나 다른 말씀에 복음서도 나왔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분향하잖아요. 모세 때부터 분향했잖아요. 근데 분향은 하나님이 주신 물건으로만 분향을 했잖아요. 근데 이 제사한다는 이 자체가 분향이거든요. 제사한다는 자체가 왜 분향인지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왜냐면 콩팥이나 이런 나오는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드렸잖아요. 이렇게 태워라. 이것은 내가 받는 응식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향은 태우는 제사가 분향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를 태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분향해야 되거든요. 동물의 기름으로 분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는 얘기는 깎고 다듬어진 그런 이제 분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전하고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을 우리가 다듬을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람이 반석을 다듬을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반석에서 돌을 떼어내서 그걸 사람이 다듬어요. 이게 바로 신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석은 사무엘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반석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요한복음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잖아요. 그럼 성경의 부분을 이렇게 떼내가지고 신학에서 이것을 조직신학 교의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죄론, 부활론, 창조론 이렇게 해서 많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다 벽돌이에요. 다른 게 벽돌이 아니에요. 깎고 다듬어진 게 벽돌이에요. 또 벽돌은 불에 구워야 벽돌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흙벽돌이나 이런 것은 돌 같은 거를 석수들이 돌을 다듬는 사람들이 떼가지고 그것을 정교하게 다듬어 가지고 쓰는 벽돌도 있지만, 본래 벽돌이라는 것은 흙을 지륵이죠. 찰흙 이것을 물과 함께 개어서 으깨서 그것을 불에 구우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벽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벽돌이라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려서, 그래서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렇게 하니까 깎고 다듬은 거로 자기들 걸로 사람들의 것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하시겠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일으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갔어요? 아니거든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나를 돌이켜보면 이걸 알 수 있다고.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지 알고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절 보자고요.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 무덤 사이에 앉았다는 것은 동산과 벽돌에 분양하는 그 자체가 무덤 사이에 앉은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무덤이라는 것은 그 무덤 속에 뭐가 있어요? 주검이 있는 거잖아요. 주검. 주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은 여기서 무덤은 이런 주검을 알 수 있는 봉분이 있는, 이거 이제 봉분이라고 그러죠. 봉분이 있는 이런 무덤 사이에 앉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무덤이냐? 이 무덤이 복음서에 보면 평토장 무덤이 나오죠. 봉분이 없는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무덤, 여기에 이제 주검이 이렇게 있는데, 주검이 이렇게 있는데 평토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덤이 봉분이 없으니까 이게 주검인지 아닌지를 몰라. 이 무덤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여기는 지금 무덤 사이에 앉으면은 그냥 이런 봉분이 있는 무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날 그 신앙생활 했을 때를 얘기를 지금 자꾸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이런 봉분이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여기 가겠어. 이게 공동묘지인데 안 가잖아요. 이게 없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래요. 깨끗해. 깨끗하다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지? 교회 거룩하잖아요. 교회 가면 거룩하고 신성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고. 이걸 몰라. 이게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라는 게 은밀하다니까 바로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은밀하게 행한다고. 이게 있는데 없는 곳을 하니까 은밀한 거예요. 죽은 무덤인데 이게 감춰졌으니까 은밀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몰랐잖아. 그래서 성경에는 그 교회를 갈 때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지 말고 그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살펴보고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불이 꺼진 데가 이게 평토장한 무덤이거든. 저녁에 십자가에 불 켜놓고 교회 환하게 낮에도 불 켜놓고 그런 불 켜진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덤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교회예요. 예수가 죽어있는 교회,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게 지금 여기에서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해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돌아가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부정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기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단단한 식물이잖아요. 장성한 자의 분량이잖아요, 고기가.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어. 부정한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건 뭐냐면 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를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 국물이 우러난 것을 먹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넣었다는 얘기는 가증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울거내서 먹는 것이 가증한 국이에요, 여기서는. 이것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증한 국이에요. 그러니까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국이라는 것은 본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성분을 울궈내서 그 일부를 먹는 것이 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온전하지 않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가증한 것을 담았으니까 그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지금 먹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기를 삶는다. 아니면 다시 국물을 낸다. 그러면 어떤 소스를 넣으면 그 통째로 다 먹는 게 아니라 성분의 일부를 울궈내서 우러난 것을 먹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본질은 버려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왜 여기서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는다라고 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전부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를 우리가 똑같은 본질로 놓고 보면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5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 그래서 5절 보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자기 자신의 이런 행동을 하면서 지금 3절 4절에 기록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왜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키게, 정로에서 첩경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잖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도 우리가 살펴볼 일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진노하실 거라, 하나님의 분노를 분발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무덤서에 앉으며 돼지고기를 가증한 국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자체를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물론 자기가 알면서도 자기 도모를 숨기라는 자들은 화 있을지라는 말씀이 있지만 보세요. 그거는 하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한해서 해당하는 말이고, 이렇게 벽돌과 무덤 사이에 앉은 자들은 사실 그걸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공부 이미 했지만, 이사야 공부 앞에 했지만, 누가 나의 보낸 자같이 소경이요 벙어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소경이요 벙어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께 옳게 나간다고 한 것이 무덤 사이에서, 동산에서, 벽돌에서, 가증한 국물에서 이렇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찾지 않고 내게 묻지 않고 그랬는데 내가 친히 여기 있노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아니야 나는 이런 거야 나는 이래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그 앞에 이야기한 거. 사실 이런 부분을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면 지난날 신앙생활 했던 그런 면면들이 생각나면요 좀 눈물이 앞으로 가네요 사실. 사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알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하라고 해도 감히 못하죠. 근데 몰랐기 때문에. 자, 여기서 종일이라는 그 말에 여기 지금 5절 말미에 나오는데 이 종일은 사실 우리가 24시간의 개념이 종일이 아니라 이건 영생이에요. 평생토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날 동안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깨달은 날부터 이루어진다. 깨달은 날부터. 6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이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여기 3절 4절에 기록한 이러한 자들에게 보응한다는 뜻이에요.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응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잠잠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시라. 그들의 품에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중에 이제 보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보응도요,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를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에레미야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들렸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그는 어떤 보응을 받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응을 받아요. 구원의 보응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듣고도 그걸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배나 더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이게 에레미야서를 이제 방금 얘기한 에레미야서에 기록됩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 있어. 어떤 의인이 있다 하자. 그 의인이 자기 의를 인해서 범죄하면 그 범죄로 인하여 그 의인은 무효하고 어떤 악인이 있다 하자.
그 악인이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악은 하나님께 기억됨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비의 신포도에서 그 연결돼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복음도 항상 우리가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수 없어요. 이런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청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청종하느냐 패악한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보응도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잘못한 자에게 죄와 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급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믿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부르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잖아요. 그 이전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찾아진 바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보응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보응을 받되 하나님의 좋은 쪽의 보응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했다면 어떤 보응을 받았겠어요? 진노의 보응을 받았겠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는데 좋은 쪽의 보응을 받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청종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응이 꼭 나쁜 쪽의 보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이렇게 말씀인데, 그래서 보응이 항상 나쁜 쪽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보응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7절. 너희의 죄악과 너의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뭐 큰 산 작은 산 얘기했는데, 이때 당시에 큰 산 작은 산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 예루살렘이 큰 산이 되고 그 각 지파마다 각 성읍마다 있는 거기가 이제 작은 산이 되겠죠. 산은 교회니까. 그래서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그 범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에서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이스라엘의 신이 성읍의 수요보다 많다. 이스라엘의 신이 성읍의 수요보다 많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산과 작은 산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봐도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산이라고 하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적자들이라고 하죠. 적자들과 서자들을 나누어서 6지파씩 나눴죠. 그래서 루벤은 장자지만, 그리고 그 장자지만은 자기 성모 비라를 범했기 때문에 그 서자들의 서열에 들어가가지고 반열에 들어가가지고 루벤은 축복의 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주의 편에 들어갔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두고 각 성읍마다 이렇게 작은 산을 둬서 지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둬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만 20세 이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그 작은 산에서 예배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죠. 자, 그와 같은 것을 여기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절에 기록된 것은 뭐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금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그 분노를 자내는 그런 예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산에서 무덤에서 가증한 물건에 국물을 이렇게 다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타락하면 나머지 지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죄가 타락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떡이 다 부정한 떡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난날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 우리가 부정한 떡을 먹고 부정한 국물을 먹고 부정한 자리에 앉아서 무덤에 와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럼 돌아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잖아. 돌아볼 수 있다는 얘기는 지난날을 돌이켜볼 수 있다는 회개거든. 그러면 지난날은 이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걸 또 우리가 봐야 되죠. 이게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전에 이렇게 했잖아. 이래서 이렇게 됐잖아.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날을, 어제를 돌이켜본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그럼 나는 어떠냐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지난날을 내가 돌이켜보면 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좋은 것 같으면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라도 있지. 지난날 힘들고 어렵게 고생했던 것을 지금 반추해서 지금 다시 돌이키면 아픔만 더하지 내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바벨론의 그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럼 너희가 전에 이러이러해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걸 자꾸 돌이켜서 뭐가 했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이제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픈 과거를 들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런 희망을 갖자,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좌절해서 희망을 보고 나가는 그 의미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사야가 사역한 것이 BC 700년에서 600년 사이거든요. 그러면 BC 600년에 그 사역이 됐다고 그러면 말라기의 영적 흑암기 400년을 치면은 600년에 400년 1000년이에요. 그 1000년에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왔다가 지금 그 오늘날 우리가 2025년이니까 그 1000년하고 2000년 무려 3000년이에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사야가 사역한 것이 BC 700년에서 600년 어간이거든요. 600년이 끝났다 그러면 그 600년이 BC에서 600에서 0까지 내려오면 그게 600년이죠.
그리고 이제 600년이 지난 후에 말라기가 오잖아요. 말라기에서 그 세례요한과 예수가 오기까지 430년, 40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600년, 400년, 1000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와서 지금 2000년 됐잖아요. 그럼 1000년, 2000년 플러스면 3000년이잖아요.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알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3000년 전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알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3000년이 지금 3000년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발자취를 지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럼 전에 시방 장차가 틀리냐?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오늘은 있고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는 거잖아. 성경은 사실은. 성경은 항상 오늘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 지금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지나간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사야가 처음에는 조금 좀 들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30명이 채 안 돼요. 지금 20여 명뿐이 안 된다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